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어느 교회 집사님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유아 세례를 받으셨는데 나이 50대에 입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방학을 아주 오래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분이 신앙 방학을 이렇게 만회라도 하려는 그런 듯 이렇게 다시 교회 출석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열정적으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집사님은 태국 이렇게 치앙마이 쪽에 산지족이 있습니다. 그 산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분이 헌금을 하면서 예배당 3개를 건축하고 이분이 자신의 꿈이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폐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목사님에게 유언장 같은 편지를 보내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교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전도 종족이 손짓하는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21세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을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유언장 같은 편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이 집사님의 아드님이 지금 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유언장 같은 편지를 보면서 참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제가 지난 목회 생활 중에 만났던 여러 어른들의 그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왕왕 말씀드렸던 참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 고 김선희 권사님,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코끝에 찡할 정도로 참 교회에 큰 은혜를 끼쳤던 어른, 참 그분이 생각을 납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면서 IMF 때 그렇게 고생했습니다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당회 때에 우리 장로들이 먼저 재산에 11조를 하자.
그까지 말씀하셨던 우리 정승 장로님, 그리고 교회에 참 하나에서 열까지 뒤에서 말없이 수종 들었던 우리 김인호 장로님, 심지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어느 집사님의 그 아들이 저금통을 들고 왔던 그 꼬마까지, 주일학교 학생까지 생각이 납니다. 특히 우리 김선희 권사님은 교회 H빔이, 철골 H빔이 세워지자 하나님의 집 기둥이 세워진다 하면서 그렇게 참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좋아하던 그 미소가,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헌신했던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비하게, 기묘하게, 막측하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는 목격하고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이렇게 경축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를 하고 자녀와 자녀 손까지 저는 생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이 심도록 하겠고, 대한민국 이름을 되찾는데 헌신한 분들을 보답하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순국하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참전한 분들에게 명예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되구나. 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보상해 주겠고 예우를 해주겠고 인정하겠다는 것, 저는 감동사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공정하겠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한 취임사에서도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왜 위대한 나라냐 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절대로 잊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와서 희생한 그 장병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유해를 발굴하지 못한 모든 명수가 약 7,834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단의 슬로건이 이렇답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반드시 그 유골을 찾아내어서 가족 품에 안겨주는 것이 유해 발굴단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들의 슬로건 그 기치대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그 유해 유골을 찾아내어서 그 가족 품으로 옮겨주는 데에 미국은 그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끝까지 그 유골을 찾아내서 그리고 품에 안겨주고 그 가족들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은 지금 북미 관계가 굉장히 냉랭합니다만 지금도 우리 한국 조국에서 희생한 그 나라의 젊은 군인들, 지금은 다 8순 9순 이상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6.25 때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젊은 군인들이 희생했던 저 함경도 장호진 전투,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추운데 장호진은 지금 마이너스 한 40도 정도 될 겁니다. 바로 이럴 때에 그때 일사 후퇴전에 거기에서 희생했던 그 장호진 전투에서 희생했고 그리고 순국했던 전사했던 우리 많은 우리 나라를 도왔던 그런 미국 군인들, 이들의 유골을 위해서 유해 찾기를 그들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발굴의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영령을 위해서 또한 그 장병들을 위해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유해 발굴을 하면서 끝까지 찾아서 가족 부모로 돌려보내주겠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할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도 나라도 자기 국가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희생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유해를 발굴해서 가족 부모로 안겨주고,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국가 유공자들에게 그 자자손손 보상해 주겠다고 한다면 주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한 그들을 어떻게 보상할까? 여기에 헌신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헌신이란 말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는 말레라는 뜻입니다. 채우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네다바라는 뜻입니다. 네다바, 이 말은 자원하다, 자원 재물입니다. 자원에서 재물, 돈이 아닙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리는 게 바로 네다바, 자원 재물입니다. 구약 때 제사할 때에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거 나를 드린다는 표현이거든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해서, 여기에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하다 이 말이 바로 네다바, 이게 자발적인 것입니다. 이건 자유옷입니다. 자원적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9장에 우리가 이를 둘째 주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보가 율로기아예요. 이건 의무 헌금이 아니에요. 의무 헌금은 11조예요. 그러나 연보는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한다, 이거 율로기아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율로기아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 드릴 때 이게 뭐예요? 축복이 되듯이 이 지금 헌신이라고 하는 이 네다바, 이건 자원재물, 이거 역시도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 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헌신을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원에서 내 몸을 드리는 이 헌신, 이 자체가 뭡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자원을 바치는 사람, 그런 인생, 그러한 성도,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러한 인생관,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축복의 열쇠 시리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배가 축복의 열쇠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열쇠다. 오늘 세 번째로 헌신이 축복의 열쇠다. 이 한 해 여러분들 이 내다봐라, 뭐 연상할 수 있잖아요. 멀리 내다봐라. 멀리 내다보고 내 몸을 드리면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들이 참 힘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여러분들 저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 헌신이 축복의 열쇠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다 드릴 거 드려서 하늘의 창고를 다 열어서 많은 복을 받는 이 한 해에 축복의 열쇠를 드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창고를 열면 어떤 열쇠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면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고 헌신을 결심하는, 내가 은혜를 받고 이게 우선순위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내가 헌신하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는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우선순위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말씀했죠. 그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너무나 피곤했고 어린 나이에 참 천지도 모를 때였습니다만, 그러나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백성들이 너무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백성들을 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솔로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왕으로서 구할 게 많고 또 바랄 게 많고 취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백성들을 치리하는 데에, 그것도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치리하는 데 가장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기특하게 보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보너스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기본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그가 오늘 보십시오. 13절, 1장 13절 보십시오.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런 기본의 은혜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절에 보니까 교회 건축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를 한번 여기에 톡 한번 던져보세요. 내 같으면 과연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그 자리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주병이 무서운 거잖아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왜 주셨느냐, 그걸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복을 주고 사업을 통해서 물질을 줄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을 위해 쓰라고 파이프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제발 생각하라고. 아멘.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 생각 안 해요. 기본에서 여러분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보너스 복을 받았다면 기가 막힌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리 있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은혜를 받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 건축하기를,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해서, 솔로몬이 기본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때에 왕이 된 지 4년 차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20대 왕이 되었고 왕이 4년 차에 교회 건축을 했다, 성전 건축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째입니까? 아니잖아요. 종신제잖아요. 영원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4년 차니까 이제 막 국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0대로 초반에 4년 차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타임인데 얼마나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생각한 게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군이었습니다만 아들이 할 때는 아버지가 하지 못한 그 구멍이 틈새가 보일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재벌 2세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한 사업을 물려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문어발식으로 이구석 저구석에 마감 불립니까? 얼마나 의욕적이요. 그러다가 얼마나 폭삭 가라앉았습니까?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이제 4년 차에 성전을 건축할 때 하고 싶은 일들, 현안처리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했다고.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집요하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을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기본에서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왜 주셨느냐, 그걸 알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이 축복을 받는 첫째 길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보게 되면 그가 참 차남인 자기에게도 자기가 아무 별볼이 없었던 자기, 오늘 참 별볼이 없는 그러한 말쓰긴 그러한 그 아들인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선택해서 왕을 선택해 주신 그러한 은혜, 그 다음 기본에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받은 은혜, 오늘 이렇게 그 성전을 이렇게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건축하고 있었을까? 성전은 바로 축복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은혜의 통로예요. 에스겔에 말한 그대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오른쪽 문지방 밑에서 흘러놓은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그리고 그 다음 허리를 적셔서 나중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대지를 덮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 성전이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곳이고 온 대지를 덮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수 같은 복을 주는 그 현장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은혜를 받고 그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제일 먼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그 축복의 첫 출발이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갈수록 견고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의 징표로 심히 창대해졌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미 역대하 1장 할 때의 첫째 주에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왕자로서 오랜 세월 이렇게 수레를 받았으면 자기의 관록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대에 왕이 되었습니다. 수령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한다는 그 표현, 그를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창대한 것으로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죠? 내 몸을 드릴 헌신제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일천번제입니다.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알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몸을 드린 겁니다. 헌신제입니다. 그것도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뭐라고 했느냐? 뭘 줄까 했잖아. 뭘 줄까 하면 내가 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만 또다시 내가 이 백성들을 좀 드리고 싶다고, 내가 이 백성을 좀 헌신하고 싶다는 거, 지혜를 달라고. 내가 치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치리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온전하게 헌신하고 싶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온전하게 헌신해 달라고 하는 헌신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부와 영광과 재물을 주셨잖아요. 이를 은혜를 받자 또다시 그가 그 기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또다시 한 것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축복에 대한 첫 출발이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아주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보고 또 보고, 그렇고 솔로몬의 인생 말년은 참 불행했습니다만 첫 출발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걸 절대로 땅에 쏟지 않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헌신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자원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겠다, 내가 드리겠다. 어느 집사님이 이번에 신방간에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든데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자원제예요. 그게 번제예요. 거기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하시오. 헌신이 축복의 열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갔을 때에, 그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은혜 받았지 않았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내가 선택해서 뽑았어. 내가 너를 제자로 3년간, 그것도 너를 수제자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3년간 스킨십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가운데 너는 특별히 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너 요한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가 참 변화된 것도 너 보지 않았느냐? 항상 너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느냐? 너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알고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니? 아멘.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느냐,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늦게 깨달았죠,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주여 그러하여다. 결국 그 우선순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동일한 모습으로 못 바뀌지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거꾸로 매달렸죠. 바로 이것입니다. 영락교회 가면, 서울 영락교회 가게 되면 그 마당에 김응찬 장로님의 그 이렇게 흉상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재작년에 영락교회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게 되면 그런 데 가면 참 좋아요. 그 김응찬 장로님이 6.25 때 교회 마당에서 순교했어요. 충무로 있잖아요,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 때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할 때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한강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서 그걸 다 씻어냈어요. 솔로. 그 이북 사람들 생활력 얼마나 억척스럽습니까? 네, 저희 어른도 뭐 이북 출신입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허당이었고, 네, 일반적으로 이북 사람들 그 국제시장 대단하잖아요. 서울의 그 이북 사람들 얼마나 생활력 강합니까? 우리 고모 모세 지팡이 들고 내 목사 안수 받을 때 득침해서 목사 조카님 목사짓 잘해라오야 득금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에 도망갈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 그러나 김영래 장로님은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주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우선순위가 자기 생명이지만 김 장로의 우선순위는 교회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우리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씩 혼돈하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염려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 뭐냐? 너희는 세상 것을 우선해서는 안 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것을 우선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의 나라 의라, 복음이라, 교회 사랑이라. 그러면 너희가 먼저 교회 사랑, 주를 위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기에 헌신하고 결심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을 주겠다고요. 그게 헌신의 축복의 비결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세면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달란트를 협력하는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혼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2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솔로몬이 지금 2절을 보게 되면은 질군 7만, 석공 8만, 그 다음 감독자 3,600명을 뽑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성전 건축을 먼저 결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나라 기술자들을 뽑았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지금 뭡니까? 이 4절 특사를 두로왕 후롬에게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양목을 주어서 아버지가 옛날에 살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렇게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역대상 14장 1절에 있는데,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양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 요구대로 그대로 다 들어주었어요. 그대로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7절의 말씀 보니까,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목수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십시오.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보석 세공사예요. 그 다음에 자색, 홍색, 정색, 실로 직조하며 뭡니까? 소위 말하면 이 실직조자예요. 이 사람들 최고 기술자들. 오늘 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을 보내서 기술자하고 우리 기술자하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 환상을 보고 나 그거 못 먹겠다 환상 보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근처도 안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감히 성전에 이방인들을 들여서 함께 같이 일을 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림없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러나 솔로몬은 이 당신들을 기술자를 보내어서 같이 일을 하자. 왜? 그만큼 성전이 크고 위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헌신을 할 때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나만이 아니라 너도 필요하고, 너만이 아니라 제3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이루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쌍방향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홀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최고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같이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요. 같이 은사와 같이 달란트를 같이 공유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러한 열쇠를 가질 때에 축복의 창고를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이심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기심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비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요. 그게 공동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혼자 했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울을 찾아러 갔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이미 말씀을 다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 11장부터 13장까지 그때에 그 바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에 13년간 집거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그 산맥을 넘어서 2500m 그 산맥을 넘어서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 찾아가면 바울이 만약에 같이 동역을 하게 되면 자기가 2인자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새로운 바울에게 환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리에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굳이 13년간 직거에 있는 그 바울에게 찾아가 손을 잡았던 것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에게 없는 은사가 저분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담 삼아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나는 내가 봐도 기특한 게 있다. 다 별볼일 없는데 좋은 건 한두 가지 있다. 뭐냐 하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제가 후배라도요, 저한테 후배가 되더라도요, 그분이 나보다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절대 말 안 해요. 난 들어요. 토를 안 달아요. 난 그거는 정말 인정해요. 그건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일이 돼야 되니까.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은사는 다 다양하나 그 은사를 몸을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몸의 지체는 다양하나 그 지체는 몸을 위해서 지체가 있다고 했어요. 귀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눈이 감기면 장님이요, 귀가 안 먹으면 귀가 소리 안 들리면 귀머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가 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눈이 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눈도 보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귀도 들으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곳이 애플과 구글입니다. 구글이 가장 이제 주식이 높이 올라간 때는 얼마 안 되고요. 지금까지는 애플이 주식 상종가가 최고 주식가가 최고 높았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삼성도 이제 액면가 하락해서 이제 내놨죠. 좋은 일이죠. 누구든지 간에 다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애플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분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였습니다. 특별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기술자였습니다. 애플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술을 보고 환호했고, 그 청바지에 그 다음에 검은 라운드 티를 입고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이 모바일이 하나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할 때 세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정말 자빠졌잖아요. 첨단 기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술을 보고 자빠졌습니다만 정작 스티브 잡스 눈에는 뭐냐? 이 애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디자인이야, 디자인. 그래서 지금 와병족에 있는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이 입만 열면 디자인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지금 갤럭시
그 디자인하는 그 판금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 디자인은 판금이 생명이거든. 그 디자인.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에게 없는, 자기는 기술이 있습니다만 최고의 디자인가 이 조나단 아이브를 부회장으로 모셨던 거예요. 합력했던 거예요. 나는 있습니다만 나에게 없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있으면 나에게, 그분이 없는 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합력하니까 오늘의 애플이 되어진 거예요. 말이 나왔습니다만 미국 링컨 대통령 보십시오. 그가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고 남북 전쟁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때문이지만, 링컨에 대한 인격 때문입니다만 국방장관 스탠턴 때문입니다. 스탠턴은 정적 가운데 정적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습니다. 링컨은 공화당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스탠턴은 같은 변호사 출신입니다만 민주당에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작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방장관을 세상에 자기의 최고의 정적 끌끌어온 사람 스탠턴을 세웠습니다. 다들 반대했습니다만 이 난국을 치리해 나갈 수 있는 그 인물은 스탠턴밖에 없다고 했어요. 나에게 없는 리더십이 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링컨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 앞에서 엎드린 사람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가 헌해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쓰러졌다. 이제 그는 역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이 없을 수도 있고 나에게 없는 것 저분이 가질 수도 있어요. 서로 협력해서, 서로 협동해서, 헌신해서 축복의 창구를 여는 열쇠를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열쇠를 가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몸, 물질 다 드리는 것을, 그런 열쇠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이 제목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많이. 왜냐하면 9절 끝에 보면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품위와 영광과 존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후람은 그대로 보내주었어요. 그대로 다 보내줬어요.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협력도 해야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 같지만 질도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천하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참 지난날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고. 이걸 딱 생각하고 난 다음에 29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유한 가지고 있는 금은 외 모든 걸 드렸다고.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 왕이 드리니까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 이 말이 의미가 있어. 교회 건축할 때 목사가 먼저 헌금 딱 해야 성도를 합니다. 나 경험했어. 교회 중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교인들 안 합니다. 뒷말합니다. 그래서 큰일을 하려고 하면 목사부터 총대를 메고, 그 다음 2번 타자 장로들 책임지고, 그 다음 안수집사.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교회 건축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걸 드리니까 백성들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걸 드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나이 많아 늙고 존귀하고 부하다가 늙어 자식의 영광 보고 죽더라고 했어요. 사관왕이 되어졌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할게요.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그때에 어느 여종 하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나드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비난했어요. 저 향유를 팔아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으니. 여기 힘을 다하다, 힘이란 뭐냐? 에코란 말이에요. 힘, 에코, 이건 소유예요. 이 소유를, 에코, 힘을 다하여 전 소유입니다. 힘을 다하여 자기의 전 소유를 바쳤다고 하는. 그분은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향유 나드 한 옥합이었어요. 부자에게는 별 볼이 없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 들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하 어디 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란 말을 했어요. 존귀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프리젠트 하면 선물로 생각하잖아요. 이 프리젠트는 선물이지만 현재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기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게 하려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언제 끝날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리는 그런 헌신의 열쇠를 가질 때 축복의 창구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을 억지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내다봐. 아멘. 내 스스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알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헌신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하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의 창구를, 이 헌신의 열쇠를 열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